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20절 같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한낮 깨약그 날에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애써 수고하고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피곤한 육신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정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가 다 삶 가운데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더욱더 굳게 하실 것이요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이 예배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상화해 만든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천사를 통해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미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고 불릴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알렸는데 이번에는 목자들에게도 알려 그들이 이러한 신적 계시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의 증언을 듣고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예고한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치를 확인한 마리아는 19절 말씀처럼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늘 군대의 찬양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 가진 의미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베풀어지는 천지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목자들에게 알린 천사의 소식과 일치합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기쁨을 주시며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과 하늘 군대의 찬양을 들은 사람들은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곤 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민의 일상 중에 천사를 통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들의 일상 공간 속에 구유에 놓인 메시아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 찾아오셨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왕중의 왕이요 세상의 주인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에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 놀라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8절로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로 20절까지는 예수 탄생에 대한 천사들의 찬양과 목자들의 경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천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한꺼번에 알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소외두고 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셨다는 마태복음 2장 2절의 마태 기록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누가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께서 낮고 천한 자들의 구주도 되신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천사들이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 구주의 태어나심을 찬양했을 때 8절 말씀처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돌보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당시 팔레스틴 목자들이 들에서 방목 활동을 하던 3월에서 11월 사이를 예수님 탄생 시기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전에 봉헌될 양은 1년 내내 베들레헴 근처에서 방목되었으며 겨울일지라도 온화한 날씨일 경우에는 일반 양들도 방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 주의 사자의 구체적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적이 있으므로 2장에 등장하는 천사도 같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임을 고려할 때 가브리엘 천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 중 하나며 그분의 임재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영광, 빛, 장엄함이라는 뜻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련해 사용된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살아나셨고 지금도 그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의 주로 불리십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하나님의 영광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가 주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한편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에 비추었다라는 것은 주의 임재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히브리어로 쉐키나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다윗의 장막의 가사에 보면 쉐카이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 히브리어 쉐키나가 영어로 쉐카이나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쉐키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목자들에게 빛으로 임했다. 그것이 주의 영광이 그들 주에 비추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목자들에게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으나 그들은 두려움의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나 하늘의 신령한 존재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주의 천사와
갑작스런 주의 영광의 임재로 인해 크게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10절 말씀처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안심시킵니다. 그것은 천사가 두려움의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 목자들과 인류 전체에게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두라고 하는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로 이제 무엇인가 놀라울 뿐 아니라 새롭고 엄청난 것을 말하겠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구세주가 나셨다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천사는 이두, 보라라는 말로 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말 그대로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의미지만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구원, 그리고 이 구원에 관계된 것을 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바로 유앙겔리조마이, 유앙겔리조,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구주가 나심으로써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이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주의 나심은 그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 11절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소테르는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하다라는 그런 뜻을 지닌 소조에서 온 명사로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에는 구약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칭이며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구약 전반에 걸쳐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1장 47절에서 하나님을 구주라고 찬양했는데 그 명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것은 오늘 11절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처럼 누가는 성부 하나님께 적용되었던 이 명칭을 예수께도 적용시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당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도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하나의 소테르, 구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무력과 용맹을 가지고 일시적 평화를 이룩하는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통해 그의 백성들의 죄, 질병, 전쟁,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의에서 영원히 건져내실 구원자라는 측면에서 이들과는 뚜렷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죽으실 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뭘 다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 속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한 그리스도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리스토스 퀴리오스라는 구절을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주님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주라고 번역된 이 퀴리오스는 단순한 존칭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 이 용어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헬라말로 구약의 야훼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구약의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잖아요. 거기에 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로 70인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퀴리오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천사의 소녀는 매우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소테르, 크리스토스 퀴리오스라고 지칭한 대상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본격적인 구속사역을 행하기 이전일일지라도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아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12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는 긴 옷감으로 아기를 포근히 감싸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 태어난 아기를 따뜻하게 하고 병으로부터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기 예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은 특별한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표적이 됩니다. 첫째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언한 시기의 장소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전달될 기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로서의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지극히 비천한 자리에서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 5절에는 예루살렘이 이방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불쌍한 아기로 묘사되었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가련한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과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기 위해 스스로 비천한 자리 곧 구유에 누우셨던 것을 우리가 서로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표적으로 변형된 이 세메이오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마크, 표시 혹은 미래 어떤 일에 대한 사인, 징조를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메시아의 재림이나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도 이 표적이란 말, 이 세메요인이란 말을 요한은 즐겨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이적이란 말보다 요한이 즐겨 쓴 표현은 바로 이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이적, 그 기사, 그 기적 같은 일들, 그것을 표현할 때 요한은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세메이온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그 깊은 이면에 그 사건 겉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밑에 깔려있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사도 요한은 이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즐겨 썼던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서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그주가 보통 아기들과 달리 구유에 누워있으니 쉽고도 명확하게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궁전의 안락한 침대가 아닌 구유에 누워있다는 천사의 말은 다윗의 후손이며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밤새워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은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경험해야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불완전한 세상의 기쁨을 찾아 헤매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화려하지도 않고 영광스러워 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 겨자씨 한 알처럼 미약해 보이지만 그 모습 안에 참된 소망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14절 말씀처럼 구원과 평강을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그 순간 13절 말씀처럼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호련히라는 말은 suddenly, 갑자기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는 목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다한 천군이 나타났던 놀라운 사건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천군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트라티아스 우라니우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사는 만군을 뜻하며 히브리어로 체바 하샤마임이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적인 의미로 볼 때 이 체바 하샤마임은 하늘의 군대, 또 하나님 주위의 천사들, 그리고 별과 많은 천체들을 의미하는 용어가 체바 하샤마임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기록되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구약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목자들 주위에 내려와 탄생하신 아기 예수 구세주를 찬양하는 너무나 장엄한 광경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예수님 개인의 입장으로 볼 때 하늘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심으로 고통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을 인간들은 놀라운 기쁨을 향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이 인간이 되신 사상 초유의 성육신 사건은 영광을 버려야 하는 신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기쁨과 영광으로 귀결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찬송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 하늘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베푸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찬양은 은혜로움과 장엄함과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구주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모든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등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고 또한 그를 통해 확연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섭리에 따라 인생과 세상 만물을 향해 이루고자 하신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 완수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은 최상급으로서여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은 인간과 확실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은 첫째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중재와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혔던 장벽이 제거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었으므로 늘 불화의 다툼의 수렁에 허덕이지만 하나님과의 근본적 화해를 이룬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을 선물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사람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역경급등 평화는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된 총체적 축복과 구원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당신의 공생애를 백성들의 평강을 위해 보내셨으며 그 평강을 위한 사역은 십자가생에서 절정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끔씩 그런 표현을 쓰시죠. 샬롬, 평안하뇨 라고 물으십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평강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계신 그곳에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로 그 평화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당신 스스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구원이며 반목과 실시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간들 관계 속에서의 화평일 뿐만 아니라 염려와 또한 격심한 감정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물밀듯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세계 제패로 인간이 이룩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져 외적 평화는 가져왔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려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로마가 온 땅을 정복해서 더 이상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속국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그 로마의 지배하에서 과연 평강의 삶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온갖 로마의 조공을 바쳐야 되고 로마의 속박 아래서 그들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평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그런 평화, 힘으로 만든 평화, 권력으로 만든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찬송은 천군의 이 찬송과 매우 유사합니다. 성도들은 늘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평화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어떻게 평화를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5절로 20절 말씀처럼 찬양하는 특권을 날마다 마음껏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천사들이 떠나고 나서 목자들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표적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동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천사들이 단순히 사라졌다라고 언급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공간적인 이동을 자세히 묘사한 누가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만 해석해 수직 상승의 뜻으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천사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다, 땅에서 하늘로 수직 상승했다, 그냥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처소, 곧 하늘나라는 이 우주 속의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를 항해할 때 천국이 어디 있냐? 우리가 우주 밖에 나가봐도 천국은 보이지 않더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우리가 아는 그 이 은하계 속에 있다라고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탄생시킨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갔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별에 정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별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인류를 다 포함하려면 그 별 속에 다 못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소적인 특별한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천사가 어디에 있을까? 뭐 이걸 상상하면 상상이 되지 않죠. 따라서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 대한 묘사와 마찬가지로 지각 가능 상태로부터 지각 초월 상태로 변화되는 광경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느낄 수 있는 영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그냥 표현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뿅 하고 사라진 거죠. 뿅 하고 사라졌는데 뿅 하고 사라졌다고 표현하기는 그 좀 뭔가 좀 애매하고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이처럼 양을 지키는 일을 뒤로 하고 16절 말씀처럼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이제 찾아갑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자신들이 돌보던 양떼를 두고 마치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후에 엘리사벳을 찾아 나선 것처럼 서둘러 찾아 나섭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다른 동료 목자들에게 맡기고 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존에 맡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목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아기 예수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양떼를 뒤로 하고 찾아 나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에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과 겸손하고 완전한 섬김으로써 주를 찾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찾아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뉴란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탐색하여 찾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계속해서 찾아다녔으며 그렇게 노력하여 찾던 끝에 정말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평강의 왕 아기 예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읽어는 보시지 않았어도 제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 그 책 내용에 보면 선교사님이 그가 원래 계획한 뜻이 없는 하나님께서 몽골로 인도하셔서 몽골에 갔지요. 그 몽골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그 주일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그 공동체 안에 보면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부모님의 이 명령을 받고 소 한 마리를 끌고 이제 풀을 뜯으러 갔습니다. 풀을 먹이러 갔습니다. 풀을 먹이러 갔는데 이 소가 어느 순간인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소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이 벌러르 자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소가 없어요. 근데 마침 또 예배를 갈 시간이 된 거예요. 이 벌러르 자매가 고민이 됩니다. 소를 더 찾아야 되는데 소를 계속 찾자니 예배 시간을 놓치고 예배를 못 갈 것 같고 고민이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달려가겠습니까? 근데 이 벌러르 자매가 결단을 합니다. 소를 놓쳐서 내가 맞아 죽을지언정 예배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왔습니다. 와서 헐레벌떡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려니까 밖에서 하고 소 울음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자기 소가 그 예배 장소 앞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데리고 온지 쨌는지. 아마 그 벌러르 자매가 소를 찾는다고 헤맸으면 아마 소도 찾지 못하고 예배도 실패했겠죠. 근데 그 자매는 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맞아 죽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 소를 다시 그 장소로 벌러르 자매가 예배 드렸던 그 장소로 몰고 오신 거죠. 결국 양을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양을 맡겨놓고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냥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뭐 그 당시 그 아이가 어디 그쪽에 하나뿐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같은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자신들이 천사에게 들었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가장 밑바닥에 처했던 이 목자들이 최초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었고 또 최초로 그 복음을 전달하는 주인공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들을 높여주신 거죠.
그런데 목자들이 그 아기에 관한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 주었는지 또 본문을 보면 분명치는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마구간에 모여 있었으리라 그냥 추측해 볼 수도 있고, 또 목자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했을 것이다 라고 또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이들의 말을 듣고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은 의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경이로움과 놀라움의 의미까지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문맥상 메시아 탄생의 사건에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한편으로 의심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이며 신적 역사에 대한 경외스러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19절 말씀처럼 단지 놀랍게 여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는 18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마리아의 태도를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사건 전반을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계속해서 생각하며 그 의미를 되새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하여 천사로부터 전해진 메시지들이나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사실 등은 마리아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거듭 상고해 보게끔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자신이 직접 들은 1장 27절로 38절의 수태고지와 목자들을 통해 전해들은 구주 탄생에 대한 메시지가 실제로 자기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 아기가 어떤 존재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해 곰곰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놀라운 소식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이 되돌아갔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8절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 탄생 기사와 관련된 천사의 구주 탄생 소식 전달과 찬송, 그리고 목자들의 아기 예수 방문과 찬송 기사는 이제 20절을 대망으로 일단락됩니다. 특히 20절은 찬양과 증거라는 누가의 기록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목자들은 그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바와 실제로 본 것이 똑같았음을 알고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사실 아기의 탄생 자체는 평범한 보통의 사건으로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는 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많은 아기 중에 하나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태어났던 아기들, 그 아기들 가운데 과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죠. 대부분 가정에서 따뜻한 곳에서 그렇게 있을 터인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강포에 쌓이는 아기, 그 아기는 유일무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천군 천사의 찬양에 동참한 그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도 그 기쁨의 찬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특권을 날마다 마음껏 누리며 이런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이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이는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진정한 찬양에 우리는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이제 천군전사의 찬양과 또 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심이 확증되는 귀하고 복된 순간을 우리 또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그분은 아기로 오셨고 또 그분은 성장하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우리를 위해 피와 물까지 다 쏟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우리의 삶의 근거와 우리의 찬양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